가정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짧게 어떤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고 싶은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우리 유리나 수호는 아직 인생이 짧아도 유리 수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가장 기뻤었던 순간, 행복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뜻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장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저를 비롯한 우리 남은 어른들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순간,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됐고, 다시 그 시절로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좀 격언은 아니지만 늘 한가위와 같아라.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가위라는 그 명절이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떡과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고작 하루, 연휴로 치면 한 2, 3일 정도지만 그렇게 함께 얼굴 보고 헤어지면서 아쉬움을 이렇게 느꼈었던 시절. 사실 그 시절을 두고 한 얘기지, 요즘은 늘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말이 이렇게 통용되는 시절은 아니죠. 예전에 정말 지방, 멀리 시집 보낸 딸이 1년에 한두 번 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가위나 명절 때 얼굴을 보고, 또 그렇게 가족애를 다시 되새기고, 또 손주, 손녀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의미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보고 싶으면 해외도 금방 나갔다 올 수 있고, 제주도도 아침에 갔다가 놀고 저녁에 들어오고 막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혹여 못 가더라도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통화,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이 됐으니까 좀 그런 마음에 대한 깊이나 그러한 좀 낭만, 그러한 감정적인 색깔은 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이든 어떤 환경 속이든 내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적인 선이 다를 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제 올해 51살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순간, 정말 쓸데없는 얘기지만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돌아가서, 또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을 해서 어떤 순간부터 다시 내 인생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기억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선택을 준다면, 만약 어디로 언제 돌아가고 싶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그걸 묻는다면, 지금 이대로 이 기억으로 그대로 간다면 너무 어렸을 때로 가면 욕심인 것 같고, 딱 정확하게 대학 입학하는 순간, 입학을 해서 대학 합격을 해서 학교 입학하기 3일 전인가 4일 입학식 하기 전날, 입학식 날이구나. 입학식 날 교재랑 이런 거를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바로 그 순간, 딱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기억을 다 안고. 왜냐면 지금 기질상 중고등학교로 돌아간다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기질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내 남편이 평가하는 나, 내 자식들이 평가하는 나, 내 부모가 평가하는 내가 더 잘 맞을 때가 많아요가 아니라 더 잘 맞아요, 실제로. 근데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철이 들면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아니 넌 날 잘 몰라,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알아, 나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좀 덜 들고 아직 미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전 세계 70억 인구 다 동일해요.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옛날에는 막 다투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 고집도 부렸던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잖아요. 인간사 똑같잖아요. 사람만 바뀌고 환경만 바뀔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인생을 지금껏 살아온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삶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전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들 중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거의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2장의 초반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성령 임재를 받고 그 후에 그때까지도 두렵고 떨고 한 곳에서 몰래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광장에 나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광장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시 그분에 대한 회상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정죄라기보단 그것을 깨달고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뜨거워졌던 많은 광장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죄악을 씻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면서 그 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제가 봉독했지만 4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 믿는 사람은,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기준들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사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도 되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으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날,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의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고, 그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냈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언제? 이때. 물론 이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그들과 함께 동거동록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살아 생전에 오실 줄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함께 지내고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거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설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조금 방향이나 색깔을 좀 달리할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말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재림 예수님이 곧 여러분들 시대에 이제 지금 모든 말세의 징조가 다 나타났다. 얼마 안 남았다. 한 20, 30년밖에 안 나타났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울대를 가면 뭐하냐. 의사가 되면 뭐하냐. 당신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한 1, 20년 후면은 온 세계의 종말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그러니 믿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교회에 바쳐라.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으로 생활해라. 이런 설교를 해요. 이렇게 사람을 긁어 모읍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런 이단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까요? 정말. 정통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런 교회들은 참 부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뭐 앞에 있는 모 교회라든가 저기 아래 작전동에 있는 모 교회는
최근 뭐 1, 2년밖에 안 된 역사가 아니잖아요. 역사가 수십 년, 길게는 이 인천이나 강화도 쪽은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규모를 꾸려왔고 이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이제 개척교회들, 저도 이제 아직도 개척 상태니까요.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는 참 이 한 자리 한 자리 채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이단들은 아니 개척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이단 어떤 이름 딱 교회가 어디에 섰어요. 우리는 가면서 저기 이단이 들어서네. 큰일이네. 근데 막 이단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막 차가 매이고 주차장이 가득하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 얘기는 이따 마무리에 다시 결론 짓기로 하고 어찌됐건 이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대요. 자, 여러분. 혹시 이 45절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만약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들어오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신다면 이것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든 신학을 전공하고 있지 않든 혹 현역 목회자든 아니면 막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새신자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30년, 40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목회자였어. 감히 네가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이제 막 교회, 나는 내가 1세대야. 우리 임종익 씨는 1세대시죠? 네. 내가 1세대 상관없어요. 내가 1세대인데 하나님 1세대인 나에게 나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 어떤 엄청난 유명세를 탄 목사님, 선교사, 부흥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고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아요. 빈번해요, 솔직히 굉장히. 근데 그렇다면 그런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겠죠. 그 관계가 얼마만큼 온전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언행 심사를 가지고 있는 또 언행 심사를 베푸는 사람이 기준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4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자신 소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힌트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대요.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 정도면 생각나셔야 되는데. 자, 있는데 말 못 하시는 분. 다 말씀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네?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네? 그렇게 안 깊어. 힌트들이 그렇게 안 깊어. 아주 단순해요. 거의 똑같아.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죠. 만나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게 무엇이냐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양식에 대한 기준이에요. 너 혼자 배불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만나를 어떻게 거뒀어요? 그날 너의 가족의 수대로 딱 그날 먹을 양식만 거뒀어요. 주말은요? 1.5배, 2배 아니었어요. 왜?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자, 주말이 아니에요. 평일입니다. 내가 오늘 월요일에는 나갔어. 제가 우리 두 식구야. 두 식구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저기 좀 남아있어도 그걸 들고 왔어. 그게 남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음날 썩어요. 먹지 못하게 변합니다. 그 양식이, 만나가. 근데 너무 신기하게, 토요일,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1.5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게 만약에 다음날 남잖아요? 썩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날 거둔 것처럼 원상 상태로 딱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을 기준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들은 다 공동체 무리니까 어떤 진을 쳐서 그 진을
뭐 둘레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한 진에서 기준을 삼아서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었어요. 각 가정이 우리 집에 딱 알맞은 양식대로만 가져와야 됐어요. 더 각태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 희년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땅에 대한 기준 많은 거 있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너가 농사 짓는 곳이 있다면 그 농사 짓는 곳에서 땅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혹여 네가 거두어들였는데 조금 남아있는 건 그냥 둬라. 왜 두라고 하셨어요? 왜 떨어지고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걷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자연 새들,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지금 도사님, 맞아요. 공산주의 말씀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세상에서 꾸려나가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이룩하지 못해요. 왜? 인간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권력을 갖고, 어떤 권력? 서열이 있는 권력. 저 북한처럼,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그걸 칼로 휘두르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가 신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김일성이 자신의 일화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뭇잎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다면서요? 어렸을 때. 참 그런 것을 믿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는 길, 예수님을 닮으려는 길, 맞는 길이에요. 근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를 닮아야 되는데 감히 건방지게 창조물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지혜, 그분의 어떠한 초월적인 것을 닮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조금 빗나갔는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에게 더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나랑 좀 친하니까 좀 더 줘야지. 쟤는 평소 때 나랑 좀 뭔가 MBTI도 안 맞고 맨날 싸움 부딪히고 쟤는 조금 줘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많이 가진 자는 더 베풀었고 없는 자는 그 베품을 받으면서 감사했고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모이는 것을 더욱더 자주 모이고 자주 합심하고 자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라. 서로의 믿음을 체크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식당 봉사처럼 매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거지 해주시고 식당 봉사해 주시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준하는 모든 법조항의 가장 상위되는 법이잖아요. 성문법, 모든 법들이 다 성경의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든 법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했대요. 떡을 뗐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전한 마음, 아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좀 빈정이 상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좀 빈정이 상했는데 성도는 또 오히려 더 대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잘 함께 기쁘게 갈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성도는 그게 싫고 또 어떤 성도는 그 싫은 어떤 모양들이 또 싫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한 발 좀 더 양보하고 저렇게 좀 불만, 불평, 좀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기 이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좀 마음속에 결핍이 있으면 저런 작은 것 하나도 못할까? 우리가 기준하에 저런 것도 힘들어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정의 달에 금요 예배 때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좀 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들에게 좀 따뜻함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웃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뭔가 좀 형식적인 부분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로서 어버이로서 무언가를 마음속에 갖춰야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에 대한 설교나 그런 말씀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 저도 못 받았고요. 지금도 뭐 다른 교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런 형식, 겉으로 보이는 거칠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작년엔 이런 가정주일, 어떤 어버이, 어머니 주일도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온전하게 오늘을 가정주일로 해서 어떤 거칠에 이런 것보단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기쁨, 참 가정, 참 공동체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이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버이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아내, 저도 어버이고, 저자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최현진 성도, 전우리 성도. 그래서 카네이션을, 근데 아직 우리가 좀 젊지 않나? 좋은데 젊지 않나? 그래서, 왜냐면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이제 기준 삼아 환갑, 6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달아되었어요. 근데 40, 50, 60도 당연히 자녀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집에서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물론 아무리 21살이 되도록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카네이션을 달아야죠. 하지만 좀 아무래도 너무 이런 생각 저만 듣나요? 나 너무 늙었나? 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우리 지금 유리하고 수호 우리 두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 전주쯤 우리가 카네이션을 종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아직 몇 명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달아드리면 어떨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늘 방금 전도 언급되었듯이 그런 쪽으로 교회가 많이 치우쳤던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의 모습.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교회 이름 자체가 초대교회예요. 왜 그럼 초대교회라고 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 시대의 교회처럼 신앙을 생활하고 싶다. 이 시대의 교회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이 돼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솔직히. 왜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유명해지면 왜 본인이 신이 될까요? 더 낮아져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는 게 어떤 게 있죠? 익으면 익을수록, 그쵸? 익으면 익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왜 하나님이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더 큰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정말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요즘 특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달되는데 왜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스타가 되고 연예인 못지않은 삶을 살고 왜 신이 돼갈까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자, 목회자가 오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니까. 내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주셔서 막 수천 명 성도가 됐어. 내 말씀이 막 유튜브에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막 몇십만 뷰를 찍어. 그럼 막 자기가 오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무시합니다. 개척교회를 무시하고 니네 교회 목사가 뭘 알겠어. 우리 교회 와. 아프고 힘든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보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 그러면서 어느 생각이 들었냐?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의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우리도 거기서 닮아가야겠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망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교회도 그 기존의 대형 교회들처럼 망하고 있구나.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들이 망하는 줄 몰라요. 여전히 새 신도가 들어오고 여전히 조직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되니까 망하는 걸 몰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미 치셨을 거예요. 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새끼가 막 태어나서 막 기고 있는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 저 난로, 뜨거운 난로로 막 다가가고 있어 만지려고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어떻게든 막고, 매일 들어서도 막고,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설교만 해요. 그 설교에 생명이 없는데. 가정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힘이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더 가지고 오고 더 챙겨두려고 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47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모두가 함께 모였대요.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예배드렸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더 많이 냈다고 대접받은 거 아니에요. 조금 냈다고 내가 얼마 못 냈으니까 이번 주도 제가 할게요. 내가 얼마 많이 내셨잖아. 쉬세요. 올해 1년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베푼 사람이 더 솔선수범했고 오히려 많이 못 내고 부족한 사람이 움츠려 있을까 봐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했던 거다. 이렇게 위로했다라는 거야. 언제? 이 초대교회 때.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기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식탁이라는 건 참 중요한 공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남자랑은 밥 안 먹는다고. 남자랑 단둘이 차도 안 마신다고. 농담인데, 그건 농담이고요. 정말 식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 또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맛있다, 뭐 좀 짜다, 뭐 좀 싱겁다,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공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도 뭐예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왜 굳이 빵을 떼고 그 마지막 식탁을 왜 준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뭘 했대요?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호감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언행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뭐랄까요? 어떤 다른 흑심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방금 임정희 집사님 그 말씀 하셨죠. 좀 깊게 가셨어. 답이야. 근데 역시 수준이, 우리 교회 역시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 그리고 또 도사님은 그걸 또
정치학 쪽으로 딱 또 해석하셨고, 전 그렇게까지 답을 원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답을 원한 건데, 제가 조금 더 낮은가 봐, 수준이. 다음부터는 좀 더, 약간 높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부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호감을 사겠어요. 교회가 그랬거든요. 초창기 때 대한민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발전,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뭐 정말 엄지척하는 많은 분야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종교는 좋아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독교 신앙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스갯소리로 또 그 머리가 그게 뭐야? 아, 요즘 유행이야.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건. 뭐 유행인데 머리 좀 뭐 브릿지 넣을 수 있고, 유행인데 유행 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그 세대가 악함으로 악한 것만 선택한다는 거야. 하지만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이 시대에 초대교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먹고 나눴는지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사실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정한 이유는 이 구절이 딱 이렇게 상상을 해도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초반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냐? 또 우리 수호나 유리는 행복에 대한 의미를 아직은 정확히 모르니까 수호 유리는 언제 가장 기뻤어? 언제 가장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시절. 그리고 말이 안 되지만 정말 내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다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아까쯤에 대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계산동 940-1번지 이 지하에 이 교회가 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준비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목회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목회의 길로 들어오는 선택을 한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좀 요즘에 뭐 원망이라기보단 바람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주님, 좀 재정적으로 힘든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을 기도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이 교회 요 의자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시라고. 대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돼달라고.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의 변화는 없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못 나오실 때 보면은 좀 이 허탈함, 허무함,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떠한 이유, 명확한 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라면 이해되지만 가끔 왜 오늘 못 나왔지? 아무 연락 없이 연락을 드렸는데 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또는 저기 최현진 전누리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늦잠 자서 못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이시.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또 늦잠을 잤어.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고 밥도 준비했는데 밥을 못 먹인 것도 좀 아쉽고 사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자신의 재산과 소물을 팔아서 나누어 줬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희 개인 빚을 얻어서 이 교회를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감히 그게 이 시대 초대교회의 이 마음과 비견될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준이고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언행 심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값도 없이 줬으니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랑이, 행복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욕심을 부릴 때 그 행복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라는 주제를 제가 정해봤어요. 사실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사실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건 어렵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가장 명확한 이유이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사실 쉬어도 돼요. 토요일날 밤늦게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사실 토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밤새도록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예배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에 왜 모일까요? 혹시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실없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니까, 또는 그래도 예배를 나가야지, 힘들지만 죽겠지만 그래도 예배 나가야지, 또는 정말 예배가 갈급하고 말씀이 갈급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여러 이유들이 있으실 거야.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기쁘게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고, 식사할 때 혹여 내가 오늘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나와도, 내가 혹시 좀 너무 맛있는 메뉴가 나와도, 맛있다고 새우 10개인데 나 혼자 2개, 3개 먹고 그러지 말고, 네? 고기가 막 3덩인데 내가 한 덩이 더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맛없으면 맛없는 너무 티내지 말고, 나 저거 안 먹는데 또 사모님 저거 하셨네? 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것이 명령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관계, 그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관계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완성될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호감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못 모이고 있나 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호감을 못 사나 보다. 일단은 온전한 마음으로 모임에 힘쓰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될 거고, 비로소 그때 정말 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갔었던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준비하시고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